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저는 지금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김희선이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목사님을 거의 19년 전에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제가 캄보디아로 선교를 나가고 나서 그 당시에는 카톡,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없을 때라서 목사님하고 연락이 끊어지다가 작년에 우연하게 또 목사님하고 연결이 닿고 또 이렇게 목사님을 뵐 수 있고 또 이렇게 참빛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은 캄보디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들을 이루고 계시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딴 건데 하고 계시는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제가 참빛교회에 왔을 때 부목사님 두 분께서 저희들을 데리고 양화진도 방문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양화진을 다니면서 그 한국 땅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 땅 가운데에 정말 복음의 사역들을 시작하시고 또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국 땅이 또 복음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세계 곳곳에 정말 많은 선교지에 선한 영향력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 놀라운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캄보디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시고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제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교회 사역과 또 학교 사역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또 부모님이 먼저 캄보디아 선교를 오시고 제가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부모님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깜퐁스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지금 캄보디아 지도인데, 캄보디아에서 푸놈펜, 요 수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푸놈펜 수도인데, 이 푸놈펜 수도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이 깜퐁스프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 깜퐁스프 지역에 2007년에 오시게 되었고요.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이곳에서는 교회도 없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도 없었던 지역인데, 이곳에서 먼저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교제하면서 아이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니다가 수쿠라고 하는 동네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마을 회관이나 아니면 동네 마당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모아서 이곳에서 찬양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 주시고, 또 캄보디아가 조금 이제 되셨을 때는 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시고, 그렇게 이곳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논을 제가 구입하게 되고 이곳에 복토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아직 재정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나뭇잎으로 이렇게 초가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첫째 주부터 이 초가 예배당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예배가 시작될 때, 처음 예배가 시작될 때 2009년에 저는 부모님의 사역에 합류해서 이때부터 함께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초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환경도 부족하고 또 많은 것들이 열악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만의 장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장소가 있다는 것에 많은 아이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지역, 이곳에 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해주셨고, 이곳에서 첫 번째로는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교회의 이름이 깜퐁스프 장로교회인데요. 네. 네, 저희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이 깜뽕스프 장로교회에서 먼저는 어린이 전도를 우선으로 사역을 시작하였고,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위주로 사역을 하면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젠 어린이가 아니라 이제 청소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과의 만남과 또 이 아이들과의 교제점을 찾기 위해서 방과후 교실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어, 또 영어, 컴퓨터, 피아노 등을 가르쳐 주면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하였고, 또 교회로 찾아온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전하면서 청소년 예배가 또 우리 교회 깜뽕스프 장로교회에서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청소년부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경 공부 위주의 예배로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아이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힘써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깜뽕스프 장로교회는 처음부터 어른들 전도나 어른들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이와 청소년 위주의 사역으로 시작했는데요. 15년 전에, 그리고 거의 20년 전에 만났던 이 아이들이, 이 어린이들이, 또 이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성장하고 또 자라가면서 나중에는 청소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예수님만 믿기로 결정하고 또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깜뽕스프 장로교회는 믿음의 2세대들도 점점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깜뽕스프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믿음의 2세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바르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깜뽕스프 장로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 주변 지역에도 아직 교회가 없고 또 예수님을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은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깜뽕스프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각 지역마다 나가서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전도를 나갔던 곳은 박트민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박트민은 처음부터 저희들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곳이고요. 제가 이곳에 전도를 하러 가고 아이들을 만나러 가고, 또 어떨 때는 단기 선교팀이 올 때 선교팀과 함께 가서 선물도 나눠주고 또 워십이나 무언극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가면 도망 다니고 방문을 걸어 잠고 숨고 이랬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주 이 지역을 찾아가면서 어떨 때는 혼자 가서 마을회관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깜뽕스프 장로교회 청년들과 가서 또 그곳에서 저희들끼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아왔을 때 아이 한 명이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한 명이 같이 예배하게 되고, 그 한 명이 2명이 되고, 2명이 4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트민 교회는 아직까지 예배당이 없고요. 이렇게 마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네, 이게 동영상이 지금 잘 안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비가 오면
그냥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또 어떨 때는 햇볕이 너무 비쳐서 아무리 그늘 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햇볕이 완전 쨍쨍 내려 비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떨 때는 동네에서 잔치가 있어서 큰 스피커를 놔두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면 저희가 하는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래도 모여서 이렇게 이곳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또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는 잘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이날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이들이 머리가 다 젖고 옷이 다 젖은 상태로 저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렇게 불편한 환경이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개척을 하고 전도를 나가고 있는 지역은 끄랑언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교회도 처음에는 이렇게 마당에서 모여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에는 또 예배당을 세워주셔서 지금은 예배당에서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또 전도를 나가고 또 섬기고 있는 교회는 따농교회라는 교회인데요. 또 이곳에서도 저희가 매주 주일마다 오후마다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보여드리고 또 선교 보고를 하면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부러워하시는 것이 아이들이 많은 것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곳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 아직까지 우리가 거둬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저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모두 4개의 교회인데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각 저희가 전도 나가는 이 지역에서도 이제 어린아이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또 이제는 세례교인이 되고 또 믿음의 어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구원받는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학교 사역입니다. 오늘도 제가 양화진에 가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한국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들이 의료 사역 그리고 또 교육 사역이었는데요. 캄보디아에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캄보디아에 있는 교육 환경을 볼 때 정말로 열악한 교육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또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본 지식이라도 또 간단한 교육이라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아이들이 성경 글씨를 읽지 못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또 학교에서 독후감을 쓰거나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거나 이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또 성경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바른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른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면서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은 저희 샬롬 국제학교의 로고입니다. 이 로고를 자세히 보시면 요 가운데 조그마한 씨앗이 보일 거고, 이 씨앗이 나무가 되었고 또 이 나무에 새들이 깃들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또 프놈펜이 아닌 그 시골에서 정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 보잘것 없어 보이고 정말 작은 씨앗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아이들이지만 이 샬롬 국제학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또 지성과 또 인성을 바로 갖추면서 바른 크리스천 지도자로 이 아이들이 샬롬 국제학교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학교 로고를 만들게 되었고요. 샬롬 국제학교는 제일 처음에는 전 과정을 열던 것이 아니라 유치원 사역부터 먼저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고 또 이 초등학생들이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과정이 열리게 되었고요.
올 10월 달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과정도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유치원 아이들 모습이고 샬롬 국제학교에는 지금 현재 90명의 아이들이 재적되어 있는데요.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고 싶은데 저희 유치원에 교실이 모자라고 또 저희 유치원에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모자라서 아이들을 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참 아이들이 많이 몰려올 때는 대기자만 30명, 50명이 될 정도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다음은 샬롬 초등학교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샬롬 초등학교는 이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다양한 세상들을 경험하고 또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샬롬 국제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경험하고 그래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샬롬을 전하고 또 그 지역 가운데 샬롬을 나눌 수 있는 아이들로 세워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샬롬 국제학교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샬롬 국제학교 중고등학교는 이제는 지성, 영성, 인성을 갖춘 크리스천 지도자로 더 세워가기 위해서 더욱더 체계적인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는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 공부나 또 그 말씀 공부의 중심을 다루고 있고 또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도 정말 잘 세워가서 정말 지식도 갖추고 또 믿음도 갖춘 그런 크리스천 지도자로 세워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샬롬 중고등학교는 기숙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밤에도 핸드폰 게임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며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동영상이 지금 재생이 잘 안 되는데요. 저희가 5월 1일, 2일 날 샬롬 국제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수련회가 있었는데 저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찬양을 할 때 정말로 열정적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제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자신의 삶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제가 샬롬 국제학교를 자랑하기 위해서 넣은 건데요. 제가 한국에 오기 바로 전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어 웅변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웅변 대회에서 학교에서 한국어 웅변 대회 대표자로 뽑힌 아이들은 이제 캄보디아 웅변 대회에 본선 진출을 하게 되고 캄보디아 웅변 대회에서 또 1등을 하게 되면 세계 웅변 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 샬롬 국제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대회했던 이 모습이 캄보디아 교민 뉴스에 이렇게 실리게 되었고 이제는 시골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교민 사회에서도 또 푸놈펜에서도 점점 명문 학교로 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웅변 대회에는 70명의 팀이 예선에 지원을 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 중에서는 4명의 본선 진출자를 뽑는데 저희 학교 학생이 2명이 진출하게 되었고요. 오늘 캄보디아에서 본선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학교 학생이 1등을 해서 세계 대회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정말 시골에 있는 학교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믿음과 지식을 이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잘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아무것도 없던 그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그 복토 작업을 하고 있던 그 땅을 보여드렸는데요. 정말 황무지와 같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곳에 유치원을 세워주시고 또 그 뒤로는
네,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있고, 또 많은 열매들이 이곳에서 열려갈 수 있도록 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캄보디아 선생님 4명이 저와 함께 왔는데요. 이 선생님들은 아직 학교가 세워지기 이전에 저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청소년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만났던 주일학교 학생, 그리고 청소년부 학생이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와서, 그리고 세례받고 또 이제는 정말 신앙인이 되어서 다른 푸놈펜에 가서 다른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샬롬 국제학교 선생님이 되기로 결정했고요. 함께 지금은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저를 만난 지 거의 15년 넘게 된 선생님들이고, 함께 저희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선생님들인데, 이 깜뽕스프 장로교회를 통해서 맺어진 귀한 열매들입니다. 이 선생님들이 나와서 잠깐 자신의 삶을 나누고 간증을 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한국어로 간증을 할 건데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어색하고 어눌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망입니다. 저는 샬롬 국제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 11년이 되었고 지금은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6학년이 되었을 때 한국 선생님이 저의 동네에 와서 학생들을 모아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던 어느 날 일요일에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는 선생님의 초청으로 동네 친구들과 동생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집은 많이 가난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3남매를 키우시면서 저의 집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엄마는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으시고 공장에 취직하게 하셨고 돈을 벌게 하였습니다. 저의 상황은 아가된 김솜쇼 목사님과 임정빈 사모님께서 저를 돕기 위한 후원자를 찾아주셨고 저는 한국의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공장을 나와 고등학교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가족이 어려운 때도 가족을 위해 공장에 나가 돈을 벌지 않고 교회에 다니고 고등학교 공부를 하며 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동네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저를 샬롬 국제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장로교, 신학교, 유아교육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50km가 떨어진 프놈펜에 이른 진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게 되는 비를 맞으며 다니느라 아픈 날도 많았고 2번의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꿈과 미래를 위해 인내하며 공부하였습니다.
신학교에서 저를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기독교 결혼식을 하는 것은 반대하였지만 저의 부부는 가정의 첫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기도하며 결혼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김순표 목사님과 주례 시각에 저의 부부는 잠안을 울면서 서로 사랑하며 바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주셨고 한없는 은혜를 저의 가정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살롬 국제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깜뽕스프 장로교회 집사로 저로 청소년부를 섬기며 주의 오후에는 단원교회도 함께 섬기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좋은 또 속에서도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신하는 사랑하는 위해 있습니다. 저를 통해 많은 조혼들이 주님께로 붙들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롬국제학교에서 유치원 교무주임으로 섬기고 있는 권나무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영어를 공짜로 가르쳐 준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 깜뽕스프 장로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간식도 주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선물도 많이 주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저의 엄마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제가 교회에 안 가면 혼을 내시고 매주일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김희선 선생님께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살롬 유치원에 와서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 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학교 수업도 빠지고 교회에도 잘 나오지 않고 매일 나쁜 친구들과 놀러 다니며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졸업시험에도 떨어졌습니다. 후회하며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김희선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살롬 유치원에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살롬 국제학교를 섬기며 다시 신앙을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순표 목사님께서 프놈펜 장로교회에 오는 유학교육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밤늦게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을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하며 기도하였고 저를 지키어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방황하는 시간을 걸어왔던 저를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학교인 살롬국제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에서 공부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살롬 유치원 교무주임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저의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방황하던 저의 손은 다시 붙잡아 주신 김순표 목사님, 임영빈 사모님, 김희선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저를 통해 더 많은 캄보디아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살롬국제학교 중고등학교 교무주임인 크로이소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나눠주는 빵을 받기 위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깜뽕스프 장로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가족들의 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 간다고 혼을 내고 주일마다 집안일을 지키며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친구들의 비박도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친구들과 교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친구들과 교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음을 버릴 수 없어서 사랑했던 친구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왕따가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저를 위해 저희들이 엄마라고 부르던 임정빈 사모님께서 많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항상 저를 만나면 서비야, 너는 멋진 영성 지도자가 되거라. 비록 너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깜뽕스프와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 많았지만 저는 엄마를 통해 가지게 된 꿈을 붙잡고 교회에서 하늘 청소년 제자 훈련에도 참석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놈펜에 가서 일을 구할 수 있었지만 열악한 교육 경관에 있는 시골 학생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살롬국제학교에서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프놈펜 왕립대 학교 수학과에도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또 한 번의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예수님도 믿지 않고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의 결혼을 강요하였습니다. 나의 가족들도 이런 게 나를 비판하는데 나를 잘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더 큰 비판이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익힐 힘은 저에게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 문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론 국제학교를 섬기는 것과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저의 힘으로는 익힐 수 없는 많은 비판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에 제가 승리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살론 국제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잘 양육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론 국제학교를 섬기고 있는 사이다리아입니다. 저는 폴쇼 신앙이 감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저희 동네에 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저는 전도지를 찢어버리거나 볼에 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저를 전도하면 저는 그 친구들을 놀리고 비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동네 언니가 교회에 가면 영어를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원에 다니지 못한 저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는 일요일에도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에 오면 화장도 주고 선물도 주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과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주일학교 리더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리더로 섬기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와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했어서 저는 아빠가 없이 엄마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늘 아빠의 사랑이 그리운 저에게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은 큰 위로와 튼튼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아빠는 다른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도 엄마에게도 화가 많이 났고 힘들 마음에 방황도 많이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교회 언니와 사모님이 저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온 수 있었고 제가 방황하고 실수를 해도 여전히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고 깜뽕스프 창록 교회에 제1호 커플이 되어 김순표 목사님의 초래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살롱국제학교 유치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프놈펜 창록교 신학교에서 유학교 6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아이들에게 나누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예쁜 두 딸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와 믿음으로 두 딸을 잘 양육하며 바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국어가 잘 들리셨나요? 네, 저희 선생님들이 간증을 할 때 김순표 목사님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시고요. 또 임정빈 사모님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저의 어머니이신데 엄마는 2021년 12월에 성탄절 준비를 앞두다가 과로로 집에서 쓰러지셨는데 캄보디아에서는 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뭐 심장 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아무도 없어서 엄마를 모시고 온 그 지역의 병원들을 다녔는데 아무도 엄마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결국 일어나지 못하시고 네,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이 학생들이 교회에서 어렸을 때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전히 그 엄마를 그리워하고 또 엄마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또 많은 성도님들을 뵙고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교제를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제가 멋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또 지금까지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고 정말 위대하신 거고요. 저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조금 이렇게 수고하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졌던 것 뿐이고요. 또 저는 오히려 한국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정말 한국에서 삶이 치열하고 또 이 직장 생활들이 너무나 힘들지만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또 버신 그 재정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꺼이 재정을 내어놓으시고 헌신하시는 한국 선도님들이 더 대단하고 더 놀랍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데요. 한국에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물질도 보내주시고 또 기도를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랑들을 보내주시는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캄보디아 땅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보내주시는 그 기도의 열매를 그리고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있고 그 열매들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땅에서 또 더 수고하며 또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저의 시간과 또 저의 몸을 들여서 그곳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또 한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선교지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또 더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셔서 캄보디아 땅에도 그리고 이 세계의 각 그 선교지 지역마다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 멋지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땅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선교복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심어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